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안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현대 철학자인 한병철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피로하다 이거예요. 우리 구성원들도 다 피로감에 절어 있고, 그 피로의 원인들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한 책인데 책에 보면 아주 좀 다소 충격적인 진단을 내려요. 과거에 우리는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아니면 규범에 의해서 그 억지로 복종하는 주체였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하는 성과의 주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입니다만 사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무서운 감독관을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쉬고 있는 순간에도 야,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다른 사람은 내가 쉬는 동안 저 멀리 앞질러 갈 텐데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착취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이 한병철 교수가 그 책에서 자발적 착취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의 인생에 자기가 감독관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며 사는 거죠. 성과를 내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이거는 그분의 생각이에요. 그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긍정의 메시지. 사실 이것이 참 좋은 메시지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긍정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사회에는 긍정의 폭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긍정의 폭력에 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지 못할 때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가 피로 사회로 가는 현상이다. 그가 그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방식은 참 놀랍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다시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몰아세우시지를 않아요. 대신 그저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그 실패한 제자들을 환대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실패한 제자들 존재 자체를 주님이 받아들이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취가 아닌 무엇인가를 이루라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라고 몰아붙이는 그 성취가 아닌 우리를 회복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따라서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날짜를 못 박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냥 내가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만날 테니까 거기 와, 그랬으면 좋은데 주님은 그저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놓고 다른 말씀은 없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와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얼마나 무료해요. 그렇게 기다리던 중에 베드로가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6명의 제자들도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따라 7명의 제자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잊지 못할 과거가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당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멀찍이 따라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었죠. 여러분, 이거는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 일이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죠? 예? 이건 아무도 몰라.
이거는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아픔이에요.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실패예요.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과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로서는 체면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다시 나설 용기가 생기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내가 이 정도인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베드로는 대단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못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나섰던 것이죠. 현대사회가 금기시하는 이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성공은 좋아합니다만 실패에 대해서는 그죠? 그건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 그 자체보다도 실패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부끄러움, 그 수치감이 사람을 더 고독하게 만든다. 실패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한 사건보다도 내가 실패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는 수치심이 있죠. 부끄러움이요. 그것이 사람을 더 격리시키고 고립시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지금 나 고기 잡으러 간대. 그 자리를 박차고는 외로운 거예요. 그 실패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격리시키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6명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만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정말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실패에 대한 부끄러움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책감, 그런 실망감, 얼마나 깊었을까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한마디 안에 그 모든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여러분은 정말 그럴 때 없습니까? 잘 살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만하면 된 겁니까? 때로 우리도 남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지른 뼈아픈 과거도 있고 또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저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살아서 그렇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이런 아픔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좀 그나마 나오는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올리고 던지고 올리고 해도 고기 한 마리 안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고. 이럴 때 한번 고기라도 확 잡으면 기분 전환도 되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어요. 이것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처절해요. 이거 물고기 잡으러 안 간 것만 못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로서 실패했습니다. 그죠? 고기 잡는 일도 실패했어요. 자기는 옛날에 어부였는데 어부로서도 실패했습니다. 그 절망과 좌절이 그날 밤 얼마나 엄습해 왔을까요?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동안 얼마나 기진맥진했을까요? 그런데 저 새벽녘에 멀리 해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소리를 질러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못 잡았다고.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그 예수님 말씀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어요. 그렇게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의 아픔과 베드로의 연약함과 지쳐있는 베드로를 보듬어 안기 위하여 그 실망 속에 자기를 고립시키고 있는 베드로를 환대하고 그 베드로를 끌어안기 위하여 주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말을 두 번.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나타냈다는 것은 이런 의미 아니에요? 볼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는 늘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못 본 것뿐이지. 그러나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찾아왔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절망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주님이 그 절망 속에 있는 베드로와 함께 계셨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절망이 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원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인지할 수가 없고,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놓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시거나 사라지시거나 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결정적인 순간,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아픈 그 순간에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셔서 오늘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보듬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저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제자들이 주님이신 걸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무트로 나오게 된 것이죠. 무트로 나와보니까 어때요? 숯불이 딱 피워져 있고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구워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마련하신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흙이 졌을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주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올려놓고 구우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다. 제자들이 왔을 때, 야, 고기 좀 더 없냐? 잡아온 거 가져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고기를 갖다 드렸더니 그 고기를 그 숯불 위에 더 얹어 놓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진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랬다고. 밥 먹자. 예? 오라, 밥 먹자. 그리고 그 떡과 생선을 일일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면서 그걸 먹도록.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실제적인 첫마디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와서 조반을 먹어라. 너무 인간미 넘치죠. 우리는 때로 부활하신 주님이라 그러면은 우리와 동떨어진 세계에 계신 주님이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분은 부활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분은 높고, 우리는 여기 땅을 밟고 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궁상을 떨고 사는데 주님은 저 위에 높이 계신 분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보시죠.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시리에 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야, 와서 조반을 먹어라. 같이 먹자. 너무 인간미가 넘치죠.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굉장한 영광 속에 막 나타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벌벌벌 떨고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것을 상상합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인간미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사는 세계와 동떨어진 곳에 어딘가에 계신 주님이 아니시다. 그분은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아픔의 현장에, 우리의 낙심의 현장에, 좌절의 현장에 함께 계셔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고달픈 인생 속에 상처받고 시리에 찬 우리들을 환대하시고 보듬으시고 껴안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베라 바닷가의 이야기는 단순히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실패한 사람을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넘어졌다고 해서 너 끝난 게 아니다. 실망했다고 해서 버려진 것이 아니야.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요. 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야. 같이 시작하자.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실패의 밤을 지날 수 있고, 마음이 지쳐서 쓰러질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가지고 자기를 괴롭힐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세요. 바로 그때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때이니, 가장 어두운 새벽에, 가장 허기진 순간에, 가장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실패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우리들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런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이런 환대 속에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서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때로 실패로 인해서 작아진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낙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믿음을 우리 안에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보다 주님의 환대와 용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